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지역을 중심한 믿음의 회중이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 제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론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자신을 확립하고 또 성경을 믿는 개교회의 교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성도는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또 교우들과 또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할 기회를 찾아서 또 그로 인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일 것이고요. 또 교회의 목적과 주님을 증거하는 법과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게 옮기려고 할 때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막 끌고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이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것을 넘어질까 잡다가 우사가 죽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레위인이 꼭 지고 가는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주님을 증거하는 법은 무엇인지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또 함께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진리를 보면요, 신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교회와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교회는 항상 개교회의 회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교회의 모임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증거되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몸과 같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시고 어떤 권사님이시고 어떤 장로님이시고 어떤 집사님이시고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하나 행동 하나 주의 깊게 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대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죠. 그리고 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의 모임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증거되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결국 교회를 나타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말을 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교회 지역을 중심한 믿음의 회중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서 신약의 5번째 성경책이죠. 또 이것을 어떤 번역본에는 행전이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사도행전과 성령 행전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전이라고 포함하고요. 사실은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복음 전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거기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계실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누가가 썼고요.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시작하셨던 일이 승천하신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의 영혼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더하셨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에 더하고 계신다. 이 일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행전이 지금도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쓰여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형식적인 종결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주님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종결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무리들은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요. 시작. 불러내심을 받은 무리들은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러내심을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을 다 극복하고 더 넓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 계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요를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세계의 가장 먼 지역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요. 지금도 이 복음의 전파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동네 안에서, 우리의 지역 안에서, 그리고 이 전북 지역 가운데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세계 열방 가운데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함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바로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3,000번 이상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말은 꼭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딱 나오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이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또 그의 사역할 때 위로와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들은요, 이 제자들은 이런 말씀도 더불어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결국 이 말씀도 들은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더불어 들었다는 거죠. 성령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권능이다 라는 거죠. 이 교회는요, 오순절 날에 가시적으로 형성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던 그 제자의 무리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이게 방언인 거죠. 그때 가시적인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간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내 언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날 이제 설교에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위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온 세계로 가야 하며 제자로 학생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네, 온 세계로 가야 됩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로 세워야 되고요, 학생으로 세워야 되고요, 주를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거는 그렇게 해볼래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본질에 충실한 교회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너희 알아서 해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알려준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번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놓치니까 자꾸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성과가 없으면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함께 하신 주님과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지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가 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배하고 계시고 그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주의 백성들은 다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교회에 대한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새 언약을 주시지도 않았고요, 어떤 교훈의 글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성찬식과 훈련과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무리는 가시적인 개체 그룹인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너희들이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개체 그룹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이 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겠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던데, 저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라던데, 권사라던데, 목사라던데, 집사라던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불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믿고 싶겠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 그것에 힘을 더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 주님은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함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들의 나머지 부분들도 이 주로 개교회를 위해서 쓰인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이 얘기도 나눴어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렇게 사명도 주셨고 성령의 권능도 주셨고, 그런데 교회는 또 어떤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개교회는 하나의 교제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교제의 모임이다. 교제의 중심은 그럼 누구예요? 전가요? 어떤 권사님이신가요? 교제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중심점으로 한 교제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되는 거고,
그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건전한 건실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없이 교제하면 그것은 오래 갈까요? 오래 가기 쉽지 않아요.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의 취향도 다르고 서로의 의견도 다릅니다. 그거를 주님 안에서 보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배려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주님의 마음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서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정말 건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교제는 이게 쉽게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변질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요,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으셨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고 수치스럽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로마 군사들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양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이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지금 잠깐 이 순간 나를 보고 그렇게 낙원에 가려고 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그 누구에 대한 편견도 없으셨고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가 되어져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저분을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나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교회는 믿는 자들의 교제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의 교제가 제자 도리의 시금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한 상호적인 사랑에 기초한 귀중한 교제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상호적인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에서 화평을 누려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두신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또 가져야 됩니다. 또 주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교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주님의 통치 안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또 쏟고 할 때 그 빛 가운데서 행해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진정한 교제가 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또 그런 궁핍함을 보고 우리의 것을 내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 행하면서 서로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교회의 교제는요, 성도들을 양육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내 문제가 아니지, 정말 힘들겠다, 근데 내 문제는 아니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어디 하나 다치면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치료하고 회복하기에 힘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들이고 일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 아프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어려워하고 있다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픈 것처럼,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과 함께 보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교회 교제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배우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사셨지,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찬양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또 그를 찬양하는 찬미의 소리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양육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제는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겠다? 이것은 어쩌면 성경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안에서 가르침받고 배우고 양육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때입니다. 이리저리 바빠서 하는 일이 많아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 나오지 못하고 또 그런 배움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교회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개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현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방법일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예수님 믿으니 저렇게 마음이 좋은 것 같아, 늘 의연한 것 같아, 늘 저 사람 보면 뭐가 그렇게 기쁜지 얼굴이 환하더라, 나는 가진 게 저 사람보다 많지만 별로 나는 기쁘지 않고 늘 우울한 것 같은데 저 사람 무엇 때문이지 생각해봤더니 교회 다니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타내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개교회는요, 가정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가정의 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 마중물이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지역에,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에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교제에는, 개교회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고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목장에서 또 섬기는, 우리 기도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실 거예요. 꼭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잠깐이라도 우리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된다면 물질로도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개교회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신약은 개교회에 대해서 약 100번 정도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A부터 F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회개에서 이방을 위하여 택한 것이 되었다 하면서 바울이 언급한 말씀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고, 또 개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서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야고보나 또 요한이나 이렇게 그 개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개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훨씬 그의 몸이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작고 크고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야 더욱더 잘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정말 깨끗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깨끗하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통로와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교회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진실되게 행하는 교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노떼아로 여기서 비유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노떼아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노떼아라는 단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노떼아로 그의 교회를 씻으신다. 그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그 몸된 교회에 각 지체 각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교제하라고 부르셨고요. 그 교제 안에서 양육되어지길 위해서 부르셨고요. 또 그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명성교회로 모으셨고 우리를 그곳에 한 지체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일들,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일을 계획을 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명성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정읍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